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나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일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여 베들레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하심으로써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경계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헛되이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될 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왕이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충실히 돌보는 일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훨씬 전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를 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고 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절한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진 화살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화살통에 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새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 7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크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첫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적 능력과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은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진 목동 다윗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새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그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사무엘의 손에 들려있던 뿔에 채워지는데 그것은 헛되게 그것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명령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들어갔고 7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 다윗을 기다리게 되었고 다윗이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뚜렷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혼자의 힘으로 싸우도록 싸움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성령의 특별한 공급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거룩한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간 사무엘은 여기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자기 앞에 나타난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의 신체는 건장했고 용모도 수려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무엘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도 사울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깨끗한 외모와 키를 갖추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사무엘을 슬프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사무엘은 여전히 신체와 외모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새 왕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거나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은 그의 겉모양일 뿐 그것만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개 그에게 있는 인간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세련된 인간관계 등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속고 속이며 신뢰를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이런 과오를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여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외모에 의하여 남에게 오해받지 않게 하려면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가장 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을 알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속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데까지 이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까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목적하는 바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참된 대인관계를 갖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여 무시하고 모욕한다 해도 인내로서 참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참 마음과 중심이 통하는 대인관계 또 신뢰가 바로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서게 했으나 그 중에는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사무엘은 그를 즉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들에 있는 채로 다른 아들들만 사무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을 깨우쳐주는 좋은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비록 더럽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한 실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택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모든 점에서 앞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 다윗을 그곳에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7을 거절한 사무엘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남은 아들을 찾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만 중심이 올바른 아들은 하나도 없느냐라는 책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말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서 사람은 막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낮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이며, 그 목적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과는 달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와 형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 틈에 끼지 못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장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